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문과 난리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초소를 하시기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 앞에 서는 자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토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입어 증안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귀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우리 천국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이죠. 예. 그러면 예배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드려야 되는 거죠? 예.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실 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시.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시. 하나, 우리 목소리 높여 항상 기뻐. 항상 기뻐.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시.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혈이 이곳을 덮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시간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깊은 묵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교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로 교회가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넘치게 하시어
육체의 질병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며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말씀이 살아야 믿음이 산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령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쟁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만 복을 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지었던 것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습 닮아 예수님 모습 닮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옮겨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게 우리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욕심이 약하여 죄도 지었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했고 누군가를 속상하게 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걸음과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며 험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올리시며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심으로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오니 마음과 생각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치료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안으시고 감싸시며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용기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예수를 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다음 세대들의 여름 행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백배의 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아동부와 중고대청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만난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예수를 교회 희망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이 중심이 되며 기도와 섬김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위로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더위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게 불어오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만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아이 젊은이들이 패기가 없어. 너네 뜨겁게 찬양할 때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더 크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젊은이들이 패기가 있어야지 젊은이들이 흐물흐물거리면 낙제가 되고 문어가 되면 골치 아픕니다. 예, 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 젊은이들은 씩씩하고 강하게,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성숙하고 유연하게. 요즘에 좀 거꾸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막 화내시는 분들 보면 좀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성도들은 성도답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전 교인들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야 믿음이 산다. 말씀이 살아야 내가 산다.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얼떨결에 하는 분들은 그냥 따라서 앵무새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말씀이 살아야 내가 산다. 내가 산다. 말씀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산다. 이 원리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 원리를 놓쳐버렸어요. 성장하는데 급급하고 심리학이 오고 상담학이 오고 뭐 이런 것 저런 게 막 프로그램이 오고 난 다음에 말씀이 약화됐어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죠. 그분이 한 번 설교하면 수만 명씩 회심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정말로 닮고 싶은, 카피하고 싶은 너무너무나도 멋진 목사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어려서부터 늘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이 이 어린 스펄전의 삶의 방향, 가치관이었어요. 세계관이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 마음이 터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성경을 변호하지 않는다.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 그대로 풀어놓기만 한다. 마치 사자가 우리 안에 갇혀있다라면 변호할 필요 없이 우리의 문을 열어놓으면 사자는 그 우리에서 뛰쳐나오게 된다. 문만 열어주면 된다. 나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함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말씀으로 열어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풀어놓기만 한다.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성서라고도 하고 성경을 책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 교단은 성경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단의 정서에 따라서 어떻게 부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든 성서든 책이든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진리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쉽게 접하냐면 요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모임 같은 데 가면 성경책을 안 가지고 이것만 달랑 들고 오시더라고. 후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모임에 가면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친교 모임에 가면 그걸 들고 성경책을 들고 가면 뭐 계속 들고 다녀야 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이거 하나 들고 가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인터넷에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읽기 힘들다고 읽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낭낭한지 잘 읽어줘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앱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편리하게 읽을 수 있게 해요. 그런데 그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더 안 읽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씀을 가장 적게 읽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로 교회는 8월 예수로 체크리스트가 나의 말씀 생활 점검하기입니다. 8월 예수로 체크리스트가 뭐라고요? 나의 말씀 생활 점검하기.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랬죠. 예배 잘 드리자. 미리 오셔서 최소한 20분, 10분 전에 오셔서 말씀도 찾아보고 주보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같이 읽으시고 기도할 때는 두리번거리지 말고 눈 뜨지 말고 마지막 끝에는 피어리들을 탁 찍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성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고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위대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세련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막 가슴 뜨거운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했습니까? 자동차를 구입하면 매뉴얼이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고장이 나지 않고요.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중고로 팔 때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매뉴얼을 무시해요. 많은 사람들이 매뉴얼을 무시해요. 특히 남자들은 매뉴얼 잘 무시해요. 뭐 조립해야 되는 물건을 받으면 그 매뉴얼이 무조건 있는데 그거 보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하다가 부러뜨리기도 하고 잘못 조립해서 다시 조립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매뉴얼을 잘 안 봐요. 신앙생활의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믿음 생활은 성경대로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목전에 두고 기록한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서신서예요. 옥중 서신서예요.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그런 서신서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판을 쳤어요.
이단 세력들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특별히 이 유대교와의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방법을 말하지 않아요. 뭐를 말하냐?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붙들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명이었어요. 왜냐? 교회가 왜 무너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떠나는 데부터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왜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왜곡할 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무너짐의 시작, 교회의 여러분 잘못됨의 시작은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핵심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생활은 선택이 아니고 믿음의 생명줄입니다.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꼭 따라야 하는 믿음의 생명줄이에요. 자꾸 생명줄을 놓고 우리가 엉뚱한 데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읽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시험이 다가옵니까? 사단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말씀을 통해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 아니에요. 상황 속에 반응하는 사람 아니에요. 상황보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 잘 믿고 싶으세요? 말씀을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대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자체가 감동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대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능력이고 모든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걸작품이 있지요. 온 우주고요. 그리고 우리 인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절대권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말씀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변화된다니까요. 삭개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져요. 본문 말씀의 네 가지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네 가지 기능. 첫 번째 기능은 말씀은 교훈해 줘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말씀이 선포해 주고 있어요. 말씀 안에만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능은 말씀은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주고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 사십시다. 깨달으면 돌이키자.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한다.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의 기능은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워줘요.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성경은 바르게 해서 방향을 잘 잡도록 해줍니다. 성경의 네 번째 기능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육시켜서 계속 성장하게 해요. 훈련합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트레이닝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책망해 줍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정보를 주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변화를 만드는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매일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잘못되면 잘 다다듬고, 넥타이가 잘못되면 잘 정리하고, 단추가 잘못 잠겨져 있으면 하고, 화장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 칠하고,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나를 보는 거울인 거예요. 성경이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자꾸 나를 다듬고 만지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나를 멋지게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 가정을 일으켜요. 교회를 일으켜요. 사회의 순 기능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트러블이 있으면 안 돼요. 진리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진리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주변의 사람과 트러블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꾸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부딪히잖아요. 진리 말고 부딪히면 빨리 나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궤도 수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나침판 없는 인생이에요.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찾아갑니다. 내비게이션 없는 인생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켜 가요. 우리의 삶의 완성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온전함은 예배생활, 가정생활, 직장, 교회생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신앙생활, 인격, 사역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줘서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잘 지어놔도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벽에 금이 가고 결국은 그 집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말씀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굳게 선언하고 약속하고 카피하고 인감 도장까지 팍 찍겠습니다. 했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안 했으면 확 꼬집어 주세요. 때려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매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일주일에 하나라도 외우십시오. 그러면 1년이면 59절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59절 외우잖아요. 이단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59절 외우잖아요. 어떤 목회자랑 얘기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59절이 외우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일주일에 한 구절씩 한번 외워보십시다. 여기 부모님들 아이들 같이 다니는 분들은 좀 투자를 하세요.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면 10,000원씩 쏘겠다. 그래서 딱 외우는 순간 그 자리에서 써버리세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 자리 효과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사실은 내면의 싸움이 더 강했어요. 자기 민족들과의 그냥 뭐라고 해요? 줄다리기, 주고받고 계속 핑퐁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고요. 강한 가나안 땅에 블레셋을 비롯한 이런 민족들과 싸워서 점령해야 돼. 목숨을 내놓고 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딱 되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는 것에 끝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듣기만 하면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행함으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은 읽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복종할 때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말씀 생활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 진정한 인생을 알고 삶의 방향성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부터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삼주고 하십시오. 매일 3장, 주일날 5장, 한 장에 하십시오. 매일매일마다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에 한 구절, 아니 한 달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외우십시오. 성경 읽기를 결단하십시오. 읽기를 결단하셨으면 행동하십시오. 행동해야 속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성숙하고 성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고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성숙한 성도, 믿음의 생활이 행복한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강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듭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히 나라 주의 우리 두 손을 들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믿어. 하나님 말씀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일어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교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는 것이 의무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갈급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로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대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배섬조 완장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로 교회가 사람의 생각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모든 성도들이 매삼조하게 한장해하여 성경 읽는 기쁨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위대한 예수로 교회가 되게 하여 말씀으로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위대한 예수로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 속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교회, 이 시대에 위대한 복음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예수를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선교와 다음 세대의 양육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속에, 사회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변찬한 주님의 사랑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중구대청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중구대청 앞으로. 자, 일자로 쫙 서주고 정면을 봐주면 됩니다. 네. 자, 중구대청 앞에 보고 인사. 일단은 저희 중구대청이 단체 T를 바쳤습니다. 그 단체 T에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중구대청 뒤로 돌아. 네, 좋습니다. 오늘 중구대청에 입은 티셔츠 뒤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God made you unique.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Make but again. 바로 우리 안에 식어버린 불씨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태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함을 품고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중구대청 뒤로 돌아. 네, 그리고 저희 이번 수련회에서 열심히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다. 이거를 저희 중구대청 할 건데, 일단은 운통이가 한번 먼저 선창으로 3창 시작! 네, 좋습니다. 박수!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뜨겁게 또 은혜를 받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또 은혜롭게 다음 그 캠프에 찬양단을 또 신청까지 하고 왔습니다. 다음 캠프에 신청을 한 우리 하은이가 예수가 길다 3창 시작!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예수가 길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대청도 다 함께 예수가 길이다 3창 준비 시작!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강물에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귀한 중구대청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우리 교회의 내일이고 우리 교회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고 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잘 보낼 수 있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기훈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려옵니다. 무더운 날씨 일하는 남편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설교 감사원금 또 범사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매일처럼 넘쳐나게 하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0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곳간이 가득하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선교예물, 건축헌금, 차량헌금, 사랑연금, 일천번제, 주정헌금, 주일헌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선교지에 쓰여지게 하시고 교회를 돌보며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한 모든 우리 참가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수로 교회 유튜브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또 매 주마다 2분씩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 8.15를 맞이해서 나라사랑 기도회가 있는데 8월 9일 날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청주 서문교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그냥 여기서 드리고요. 가실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것은 주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두 손을 들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지난주 다음 세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중고대청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고 애쓴 우리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와 교사와 지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예수로 교회 다시 한번 나의 말씀 생활을 점검하며 말씀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선언한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사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